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특히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시는 성경입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가르치시는 성경입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5편의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바로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죠. 산상설교는 구약의 율법이 많이 오해되었던 부분들을 풀어주고 또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아주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명확하게 오해가 있을 수 없이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은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영생에 도착한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간단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아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은 무엇인지 오늘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방법을 좀 사용해서 짧게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방법이란 한 가지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대신 여러 가지 포인트를 예를 들어 한 설교에 10개가 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본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저는 짧게 6가지 포인트를 드리면서 6가지 측면에서 본문의 깊은 의미들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은 고생을 감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좁은 길을 만나지 넓은 길을 만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니까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처음부터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려운 거 건너뛰고 중간에 담 넘어서 중간부터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고생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기는 가야겠는데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인공 크리스천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도착하는 곳에 그들은 도착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은데 크리스천이 도착하는 곳에 그들은 안 도착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면 그들도 주인공 크리스천이 도착하는 곳에 도착해야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며 걷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길이 협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안 합니다. 길이 편한 길입니다. 핍박이 아예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분명히 같은 교회를 출석했는데 서로 다른 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반드시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걷지 않는 인생은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고생하기 싫어서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14절에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협착하다라는 부분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압력으로 누르다, 압력으로 짓누르다, 핍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고 고생스러운 길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편하고 쉬우면 그것은 좁은 길로 걷고 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인생은 영생으로에 도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위험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별 문제 없이 편하게, 쉽게, 형통하게 살았는데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금 인생이 고생스러우시다면 슬퍼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생하는 것만큼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나중에 자랑이 되고 머리에 면류관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히려 우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고생할 걸. 순교당하지 않은 것이 아쉽구나. 나는 너무 편하게 살았구나. 더 고생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지금 더 기쁠 텐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고상을 안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고생 당하는데도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러질 것 같은데 안 부러지고 주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그런 약한데 강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서 합력하여서 항상 긍정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고생 끝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생합시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생이 약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생해라. 고생을 감수해야 된다.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도 이번 주도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즐거운 기쁨의 고생을 다 함께 주 안에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고생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은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없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다수다,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지구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저 말씀이 맞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다수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수나 따라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 중에서도 어느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영생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수는 진리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수가 진리로 걸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넓은 문이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바뀌는 일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 일어납니다. 한 번도 그런 세대는 없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언제나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이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할 때 언제나 첫 번째 조건으로 이것부터 해야 되죠. 일단 다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다수가 열강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열강하고, 다수가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같이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은 절대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점점 옆으로 커브하더니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그 길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좋아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맛있습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재밌고, 예배보다 더 즐겁고, 말씀보다 더 지혜를 주는 것 같고, 성공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 빠져나올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사탕을 버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단맛이 다 떨어져서 쓴맛이 됐을 때야 깨닫는 거죠. 처음엔 이 길이 행복의 길로 잘 인도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커브를 하면서 골로 가기 시작합니다. 밑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단맛은 사라지고 쓴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불행으로,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일로 막 내리막길로 뻗어있기 때문에 이미 내리막길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로맨틱이었는데 나중에는 불륜인 거죠.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나옵니다.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 생각처럼 무서운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회개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정욕에 깊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돼, 오늘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오늘 돌아서야지, 하루만 더 있다가 다음 주에, 내년에 회개를 미루면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수는 육체의 눈으로 언제나 판단하기 때문에 사탄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수는 언제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은데 갑자기 옆으로 커브를 틀더니 걷잡을 수 없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밑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수가 걸어가는 멸망의 길, 육체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다고 아무 소수나 따라가서
더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생명의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좁은 문을 들어가라는 말씀은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말 그대로 문이 좁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욕심이 많이 있으면 이 문은 좁기 때문에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몸이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영적인 일도 하고 세상의 정욕도 즐기면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넓은 문은 악한 살인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수가 다 살인자들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다수를 살펴보면 선하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살인자들, 범죄자들, 끔찍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누리고 가지고 즐겨야 하기 때문에 몸이 큰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을 가리킵니다. 넓은 문은 들어갈 때 그 입구에 버리십시오. 그건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 문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선택하는 거고 이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넓은 문 앞에는 아마도 이런 문구가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 만큼 들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문은 넓습니다. 이 문은 배려심이 깊고 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버리라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다 수용해 줍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동성애자도 좋습니다.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여기서는 아무도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버려야 된다. 그건 못 가지고 들어간다. 포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넓은 문의 정체성이겠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넓은 문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청산해야 하는 것들 빨리 청산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때로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과도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가서 내 재물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물고기나 잡는 일은 그만두고 너의 그물과 배는 다른 사람들 쓰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갈릴리 어부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 같으신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꼭 무언가를 버리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문을 들어간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꿈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외로운 사람이 됐고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졌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거죠. 성도의 자랑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이 아니라 그 좁은 길에서 계속 다니기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버리고 절제하고 못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더 썩지 않는 아름다운 곳으로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은 지금을 보면서 살지 말고 끝을 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넓은 문이 좁은 문보다 항상 좋아 보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넓은 길이 좁은 길보다 훨씬 걷기도 편하고 고생도 덜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넓은 길이 낫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모든 것을 걸기 원하신다면 넓은 길로 가십시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반드시 바뀐다는 거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넓은 길의 끝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꺼지지 않는 불과 전혀 빛이 없는 어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만 탄식 소리만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좁은 길은요, 지금은 고생스럽고 지금은 고생해도 보상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유익이 없어 보여도 그 끝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끝에 영원한, 다시 안 아파도 되고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넓은 길을 걷는 사람과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시선이 다릅니다. 표대가 다른 거예요. 넓은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표대가 지금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자기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지금 안 주시면 인내합니다. 지금 참습니다. 오히려 지금 받으면은 더 큰 거 안 주시고 그냥 이걸로 끝이구나라고 아쉬워합니다. 상이 연장되면 상이 더 커지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거두고 추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눈물로 뿌리고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그 시선이 끝에, 표대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바라보며 지금 고생스러워도 견디는 거죠.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반면에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병 걸려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행복 다 사라지고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재산 날려버리면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망했기 때문에 자살하고 끝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물론 지금도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소망과 기쁨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그날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의 성화가 끝나서 영화가 시작되는 날, 모든 죄와 이제 빠이빠이, 다시는 나 너 볼 일 없어, 영원히 작별하고 모든 질병과 눈물이 우리 눈과 몸에서 최종적으로 씻겨지는 날, 그날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최종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감사하지만 여기서 찾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죠. 크리스천은 그래서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 지금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 너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지금도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완성될 나라,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삶이 흔들려도 여러분과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 주님의 재림, 그날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좁은 길의 의미는 외로운 길, 고독스러운 길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14절 끝에서 말씀하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성도는 아무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도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의 길에서 외롭고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결혼 잘했어도, 자식들이 아무리 예쁘고 성공해도, 또 아주 최고의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도요, 이 좁은 길을 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서 반드시 외로움과 고독에 쓴 잔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외로움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최고의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그 외로움, 그 고독이 이 좁은 길에 꼭 있다는 거죠. 바울은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의 인생을 펼쳐보면 항상 주기적으로 혼자 외롭게, 너무 외로워서 빨리 오라고 디모데를 재촉하고 있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고독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가족을 다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왔는데 왜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롯을 끝까지 챙기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친척인 거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독스럽고 외로웠을까요? 양들의 소리나 들으면서. 히브리 사람이 거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고독했을까요?
노아는 방주에 8명만 남았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와 대화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다 지나가려면요, 꼭 걸어가야 되는, 지나쳐야 되는 그 구역이 있는데 어디냐면 고독스럽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차라리 핍박당하고 욕먹고 미움당하는 것이 이 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홀로 외로운 것보다 더 낫다. 미움받는 게 낫다. 관심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지나가야 하는 이 고독의 길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부부가 같은 날에 같이 부르심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데려감 받으면 남은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우리가 꼭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잘 걸어가려면 지금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잘 둘러싸여 있을 때도 혼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잘 지낼 수 있는 고독의 훈련을 종종 해야 됩니다. 실전이 터지면 훈련을 한 사람과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우리 애들이 뉴질랜드에서 키우니까 수영 가르쳐요. 수영 잘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가르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전이 터지면 한 번 훈련해본 애와 한 번도 훈련 안 해본 애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배우자가 옆에 있고 천사 같은 교우들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최고 좋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없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 사람들 다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매일 조금이라도 해야 우린 이 고독과 친해질 수 있는 거죠. 당뇨도 보니까 친해진 사람은 잘 지내시더라고요. 당뇨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잘 화목하고 지냅니다. 관리하면서. 근데 당뇨가 낯설은 사람은 잡아먹히고 잘 못 지내시는 거죠.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이 당뇨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고독하고 미리 친해지지 않으면 고독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견디지 못하면 뛰어내립니다. 술을 의지합니다. 잠을 못 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꼭 걸어가야 하는 이 고독한 길, 때로는 외로운 길, 결국 혼자인 길, 어떤 길은 같이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어떤 구간은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 하는 길, 그 길을 다 우리가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손 붙잡고 지금부터 잘 걷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어서 고독한 순간에도 예수님 손 붙잡고 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본문은 이 길이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한 곳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선택하면 영생을 버리는 것이고
영생을 선택하면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희망사항이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차갑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시편 2편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여호와의 적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와 이스라엘을 중재하거나 화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넓은 길로 들어가라고 유혹하기보다는 중간의 문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는 아무 문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중간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미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좁은 길에서 걷고 있지 않는 인생은 전부 넓은 길에서 걷고 있는 것이지 중간 길에서 걷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정욕에도 취해서 사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정욕에도 취해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욕에 취하는 겁니다. 좁은 길, 이 적은 사람들이 걷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는 있어도 베드로는 한 번도 미지근하게 예수님 사랑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미지근하게 적당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뜨거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던지 아니면 우리의 혐오와 미움과 침뱉음과 리젝트를 받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는 적당히 미지근하게 우리의 존경과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경배와 또 세상을 사랑하는 적당한 세상 욕심을 같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좁은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좀 더 확실하게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그런 더 거룩한 사람들로 시간이 갈수록 구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